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성공지향적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공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된 지도 아주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를 좀 안 쓰는 것 같긴 한데요. 성공하면 위너, 실패하면 뭐라고 해요? 루저. 이렇게 조롱하는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가능하면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사회에서는 승자는 박수 받지만 패자는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금방 실패자처럼 취급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이에요. 이미 국내에서는 뭘 찍었다는 거예요? 정점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 1등 해보셨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올림픽에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시 뭐래요? 순위를 매기기 시작해요.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 나간 것도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순위를 매기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사실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안 해보셨죠? 적게 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스노우보드 선수가 최초로 메달을 딴 거 아시죠? 김상겸 선수라는 분이 은메달을 처음으로 따게 됐는데요. 이분이 1등하고 차이가 무려 0.19초라고 합니다. 0.19초면 어떤 차이예요? 눈 한 번 깜빡이는 정도의 차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짧은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금메달, 한 사람은 은메달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 선수는요, 올림픽 첫 메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좋아했는데 어떤 선수를 보니까 은메달을 딴 거 가지고 땅을 치며 힘겹게 힘들어하는 선수도 있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공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1등 아니면 또 조금만 뒤쳐져도 실패자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공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지만 실패의 이야기는 잘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요?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나치게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공 중심적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부정직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정직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무너지냐면 부정직한 것보다 실패자는 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요, 공부 못하면 죄입니다. 대학 떨어지면요, 대역죄인이에요.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습니다. 수양대군보다 더 못한 것이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뭐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떡합니까? 기를 쓰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하는 애들은 기를 쓰고 해요. 또 안 되면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이 있어요. 한 여고 고등학교에서 반 2등 하는 학생이 시험 당일날 1등 하는 학생에게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이들이 한다고요. 왜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2등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사회를 만든 부모 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믿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던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들어와서 첫 강의를 하시는데 종이를 나눠주더니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B, C, D 학점이 있으면 한국 학생들은요, 교수님의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열이면 열, 다 뭘 써서 낼까요? A 학점을 적어서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A 학점을 받으려면 책 10권, B는 5권, C는 3권만 읽어서 레포트를 제출하면 A 학점을 준다고, 각 등급에 맞는 학점을 준다고 설명을 마치자 놀랍게도 미국 학생들 중에 몇 명은요, C에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최종적으로 C 학점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 목사님에게 말하길래 이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C 학점을 맞은 게 자랑스럽니? 영어로는 뭐예요? You see. 프라우드. 이 정도 되겠나요? 그 학생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가 있어.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해.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해.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나는 책 3권 정도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시작점을 적었고 나는 그 목표를 이루었어.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목사님은요, 이 학생이 너무나도 부러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는요, 반 10등이 죄도 아니고 C학점도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이룬 그 학생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 자녀는 죄인입니까? 공부 못한다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잘 들어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뭐예요? 죄예요. 정직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게 되면 여러분, 일 중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굉장히 훨씬 심각한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배우고 중독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 중독 또한 만만치 않은 질병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술이나 마약 중독은요, 주변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세상에 속된 말로 이분이 맛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대요. 자, 그런데 일 중독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보면 뭐예요? 되게 건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중독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리적인 상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승자가 되어야 하니까 정신없이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을 누릴 줄도 모르고 부부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녀들하고는 당연히 대화가 오가지 않죠. 휴가, 여행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본인도 서서히 병들고 가정도 당연히 서서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쌓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요즘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비투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대요. 연령대는 2030 세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투자한 것을 다 날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13년 만에 2030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의 실패로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대부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회는 한 번뿐일까요? 아니죠. 기회는 사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인생의 일부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성공보다는 뭘 더 많이 해요? 실패를 더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그리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실패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실패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할까요? 자, 첫 번째로 실패를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실패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실패는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실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실패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필연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신 분 있으세요? 우리 지수 아주 훌륭한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더 서울대 들어가고 싶었을걸요? 그건 아니니? 미안해.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다 취직하셨어요? 아닙니다. 또 원하는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이건 괜히 물어봤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표와 일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또 영적인 것들,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를 실패해요.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단언컨대 앞으로도 실패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전하기를 멈춘다거나 주저앉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성경 인물이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놀랄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세상이 멸망될 때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아들을 저주해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했고요. 마가는 사역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본문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의 저주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자신을 향한 저주였어요.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과 함께 다녔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본 지 몇 달, 몇 주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전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로 따지면 베드로는요, 대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에게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실패는 무엇일까요?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게 실패일까요? 이것은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1차원적인 실패예요.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2000번 정도 넘어지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야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DNA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베드로도 한때 인생의 실패자였죠. 자, 그런데 실패의 장면을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요, 힘겹게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이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부인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눈을 보며 부인한,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을 했고요, 자기 믿음에도 분명 베드로는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실패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형에서 처형하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외경에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결국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인정하게 돼요. 저 여러분 모두가 실패는 끝이 아니게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실패하면 끝난 것처럼 여기고요. 실패하면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을 해왔죠.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과 도구가 실패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이 성공을 누구의 의의로 돌려요? 내 의의로 돌려버려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라는 자만감이 오히려 더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실패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귀를 기울이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도 성공보다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일이 잘 될 때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머리로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지 하고 지나가게 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즉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즉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은 있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잘랐던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만큼 열정적이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던 것일까? 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변한 것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요, 베드로 혼자만 받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다 함께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찾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다 같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20명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저는 그 큰 실패가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세대의 부모들에게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때리면 너도 그 애를 때려줘 라고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많아요.
제가 이것을 한 4, 5년 전에 상담을 공부하던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 자녀들의 친구 부모님 중에도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가서 누가 너 때리면 너도 때려줘. 못 때리겠으면 물어 뜯어.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지 마. 너는 이겨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저에게 채훈아, 누가 너 때리면 너는 맞아줘. 한 대도 때리지 말고 그냥 맞아. 항상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저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기라고 가르친 아이와 맞으라고 가르친 아이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항상 이기라고 가르친 아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현실은요,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 번 이기면 한 번 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져줘야 할 상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성숙해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 늘 이기도록만 교육받으면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2030 세대들의 연약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맞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보다 센 놈도 있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구나. 나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단단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맞아줄 수 있음을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좀 키가 작거나 좀 연약한 아이들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누구보다도 그 내면은 단단하게 자랄 겁니다.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덩치 크게 자라니까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가르치기보다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만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광야에는요, 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광야에는 물이 더 없죠.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그리시 시냇가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꽈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에 물도 없는데 이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니까 그동안 죽어라 말씀을 전파했던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그에게는 휴가나 다름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리시 시냇가에서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저 아직 여기 있어요. 시냇물을 그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을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시 시냇가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 시냇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냇가를 마르게 해서라도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곳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놀랍게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인생에 믿고 있었던 시냇가가 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물질이 마르고 관계의 시내가 끊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 목적 없이
우리 인생의 시냇가를 메마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메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꾸는 순간 우리 인생의 시내는요 다시금 흐르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는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는요, 영적인 실패였고 사실 죄였죠.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특별히 목회자가 되었거나 배우자가 되었거나 영적인 리더들이 실패와 죄악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매우 놀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이 퇴직금의 문제와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부교육자들에게 했다는 것을 듣고 우리는 꽤나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도 단 한 분만큼은 놀라지 않으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실패를 예측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에 따라서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미움받게 된다는 생각이 커요.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얻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논리와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 증거로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도 종종 바닷가에 나가보고 휴가 때도 바닷가를 가보면 그렇게 신기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닷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면요, 그 모든 발자국을 깨끗이 씻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남겨놓은 수많은 발자국, 우리의 죄와 실수와 실패의 흔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그 과거의 일은 뭐예요? 여기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실패를 숨기지 말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노력으로 끝내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